오늘이 참 이 아버지에게는 기쁜 날이죠. 아버지 날이에요. 미국에 처음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따로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이 아니고. 그리고 더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선물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날 주로 받는 선물. 어머니 날 어떤 선물을 어머니들에게 많이 드릴까? 이렇게 선물 리스트를 찾아봤더니 인기 있는 선물 종류가 화장품, 안마기, 가방, 보석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날 선물 리스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집 고치는 공구, 기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어머니에게는 좀 더 쉬고 좀 더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하는 그런 선물인데 아버지에겐 뭐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몸을 불사르면서 일하고 또 일해라 라는 그런 선물이잖아요.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게 좋아요.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늙어서까지. 어쨌든 저 이렇게 선물 리스트를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워오시고 또 가정을 돌봐오신 모든 아버지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큰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아버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아들이 언제 그랬냐 하는 등 20살, 오늘 이렇게 제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기 마치고 왔는데 20살 됐고요. 작은 아들이 15살 됐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웠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잘 컸다. 나는 별로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잘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항상 그가 입에 달듯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나라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이 같지 않는 그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때 나라라는 그런 헬라어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40일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데 그때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이런 곳이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아주 친숙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동전의 이야기, 농사의 이야기, 물고기 잡는 이야기, 이런 세상에서 있을 법한 만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깨닫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바로 비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은 또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지만, 그리고 또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6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비유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오직 유일하게 나오는데, 요즘 성도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다 이러면 우리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바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어디 뿌려지냐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다른 땅에 떨어진 그런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오직 어디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만 30배로, 60배로, 또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유가 잘 알려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보통 비유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만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만 그 비유를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씨는 말씀이다, 좋은 땅은 무엇이다, 가시덤불은 무엇이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라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풍요와 번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또 요즘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면요, 요즘 사람은 아주 작은 것들을 분석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도표 같은 걸로 그려가지고 쫙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떨어진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4줄을 딱딱 긋고 그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에게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있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이 비유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 너무 짧게 끝나고, 또 한마디로 보링합니다. 지루해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로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제 아들들이 스스로 잘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씨를 뿌린 사람은 씨를 뿌린 다음에 열심히 수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먹고 자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뭘 하냐면 그냥 또 먹고 깨고 자는 것. 이렇게 일상생활에 일을 합니다. 2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하나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그냥 그는 일상생활을 하고 잘 자라는데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어때야 재밌습니까?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그런 등장인물 사이에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해결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요, 영화에. 그리고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매일 먹고 자고 눕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걸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면 그 영화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인기가 없겠죠. 마치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씨를 뿌린 그런 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28절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그 구절이 스스로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운전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자동 기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수동으로 다 그 기어를 조작을 했죠. 트랜스미션을. 수동 기어 운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운전 배울 때? 그때 운전을 할 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속도를 올릴 때마다 옆에 손을 이렇게 대고 1단부터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다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딱 그 단을 바꿀 때마다 또 어려운 게 뭐예요? 이 발을 그 오른쪽 브레이크만 밟고 또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참 좋은데 왼쪽 발을 함께 이 기아를 동시에 조작하면서 바꾸면서 동시에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수동 기어를 배울 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시동을 걸고 나서 처음에 1단에서 출발을 할 때 이거를 처음 딱 클러치를 딱 맞게 잘못 누르면 바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처음 그 첫째 날 운전할 때 시동을 몇 번 꺼먹었는지 참 아주 지금 생각해도 그런 아찔한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 수동 기어가 자동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냥 뒤에다 놓고 드라이브에다 놓고 그냥 발만 누르면 그냥 마음대로 내가 밟고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해도 자기가 알아서 차가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좋습니까? 우리 28절에 땅이 스스로라는 말을 할 때 이 스스로가 해당하는 그런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모른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 단어를 알 수가 있어요. 오토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토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단어예요? 우리 영어에서 잘 아는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그 단어가 이 오토마토스, 스스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토마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고 다른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구절이 누구에 관한 구절입니까? 이 구절은 베드로에 관한 구절입니다. 참 초대교회가 좋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안 좋은 것은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헤롯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미 이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는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 혼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베드로가 못 나오게 그 문이 2개가 있는데 그 문 2개에서 이 베드로를 간수들이 지키고 또 그 밖에서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엄청나게 큰 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셀 안에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2명이 옆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2
그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간수가 지키고 있는 문이 열리고 마지막에 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절로라고 하는데 그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린 걸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는 걸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고요.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모든 것이 저절로, 모든 것이 스스로 그냥 일어났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모든 순간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 자고 깨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자고 깨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씨가 자라서 반드시 결실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농사를 하다 보면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때로는 씨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홍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가뭄을 만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참 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할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임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열매가 익었을 때 낫으로 추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낫으로 추수하는 모습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손을 대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낫을 대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그 낫으로 하는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기쁨으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나셀돼서 추수하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31절과 32절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만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 내가 번영하고 싶다, 그 환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씨들보다 작았던 그 겨자씨인데 그 한 알이 자라서 모든 것들보다 커지고 결국은 가장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성공 신화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지만 있는 것을 아끼고 잘 벌어서 5년 안에 난 수만 불을 벌고 싶다. 10년 안에 수십만 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적지만 교인들이 점차 늘어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싶다. 이게 우리의 사실 소망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내 자신의 성공 신화에 관한 그런 비유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겨자씨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은 겨자씨는 심겨져서 자라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겨자씨, 나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큰 풀, 큰 덤불에 불과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지만 그것은 큰 나무가 아니라 아직도 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 겨자풀이 커지면 얼마큼 커질까요? 보통 큰 겨자풀은 6피트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키가 6피트 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5피트 뭐 이런데 6피트까지 커지고 180cm가 조금 넘게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크게 자라나는 그 겨자는 10피트까지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겨자여 봤자 사람 키의 한 2배 정도까지 크는 게 이 풀 겨자 나무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뭘로 줬습니까? 백향목으로 줬는데 그 백향목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레바논 그 해안가에서, 지중해 해안가에서 다 이렇게 공수로 해온 게 아니고 배로 이렇게 날라왔죠. 다 배로 선적해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참 키가 큽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해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큰 나무들, 레드우드, 빨간색으로 된 기둥이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전나무가 시저 트리가 얼마큼 크게 자랄까요? 230피트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230피트.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자란 그 겨자 나무하고 비교해 보면 23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겨자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주 크게 그 능력 끝까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부실해 보이는 그런 게 겨자나무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겨자 덤불이 큰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이 억만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아마존 창업자 같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인이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사실은 아주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모래먼지가 날리고 온도가 높은 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사막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풀만 무성한 땅에 이런 그 큰 나무들이, 사람 키 한 두세 배만한 나무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조슈아 트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호수아 나무 이렇게 되겠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됐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모래 땅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제가 신기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나무 줄기를 만져봤어요. 근데 보통 나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이렇게 나무 줄기를 딱 치면 속에서 탱탱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무가 조금 쑥쑥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속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실제로는 큰 선인장, 큰 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 모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서 이 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작은 그 덤불들이 참 많은데, 그 덤불들은 모래 사막에 바람이 쫙 일어나면 이렇게 팽팽팽팽 다 길거리에서 굴러다녀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굴러다닙니다. 덤불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슈아 트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만, 나무가 아니지만, 풀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아버지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지친 이들이 쉼을 얻는, 그리고 새가 깃들이는, 연약한 자가 다가오는 그런 작은 안식처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주님의 도구입니다.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좋은 성도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우리가 육신으로 자라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게 뿌리받고 자라서 결실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결실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뿌리박고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